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화장실에 들어가시지요.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잠시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어째서 돈은 내 손에 머물러 주지를 않을까? 어째서 늘 무언가 부족한 듯한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냥 어제도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기만 할까? 통장을 들여다보아도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잠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날들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새벽이면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온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도 형체도 없는 어떤 무게가 어깨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요. 아니면 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렇게 내 삶을 자꾸만 세워나가게 하는 것일까? 손에 쥐려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채우는 것만 알았지 비우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수행하던 곳에 한 묘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집의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그 집의 기운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라니요. 그 작고 흥미진 공간이 한 집의 운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을 가고 또 한 집을 가고 그렇게 수많은 집을 다니는 동안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신다면 부디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께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제가 한 줄 한 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삶이 힘겨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들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빚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아무리 모아도 모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있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어째서 삶이 이러한지 알 수 없는 그 깊은 서름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다가도 끝내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거듭 깨닫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막힌 것은 돈이 아니구나. 돈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이 막히고 집이 막히고 그래서 삶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막힌 곳을 뚫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흐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물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썩어가듯이 사람의 기운도 그러합니다. 풍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집은 그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기운을 품고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차곡차곡 쌓인 피로도
미처 말이 되지 못한 감정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집의 작은 구석구석마다 스며듭니다. 우리가 웃으면 집도 함께 밝아지고 우리가 무거우면 집도 함께 가라앉아요. 집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말 없는 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돌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화장실은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곳에 들어가 몸을 씻습니다. 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몸만 씻는 것일까요? 하루 동안 쌓인 짜증,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진 말,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한숨, 그 마음에 쌓인 탁한 기운은 그것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몸의 때는 정성껏 씻으면서 마음의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쌓인 마음의 때가 결국 그 작은 공간에 고이고 또 고이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화장실은 늘 각별히 살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기운도 그 물을 따라 함께 빠져나가요. 재물의 기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옛 어른들이 화장실을 두고 그토록 조심하셨던 데에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들은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삶으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그 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집을 다녀보았어요. 거실은 단정하고 현관도 가지런한데 화장실 문만은 늘 활짝 열려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배수구에는 덮개 하나 없고요. 화장실 안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다 떨어진 수건, 굳어버린 비닐 조각, 언제 샀는지도 모를 빈통들이요. 공기마저 어딘가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음까지 어쩐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도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차오르지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깊은 지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늘 제자리인가 하는 그 막막함이요. 저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화장실이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길목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부어도 새는 곳을 막지 않으면 독은 차오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붓는 것이 아니라 새는 곳을 가만히 돌보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정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서운 공간이라거나 나쁜 공간이라고 여기실 일도 아닙니다.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면 됩니다. 화장실 문을 닫아두세요. 쓰지 않을 때는 배수구를 덮어두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그것을 화장실 안에 놓아두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공사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작은 정성 하나면 됩니다.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에 화장실 문 닫혀 있는지요? 열려 있는지요?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작은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짝 하나를 닫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어나가는 것을 지키겠다는 마음, 내 집을 돌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째서 이 질문이 이토록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곱게 다듬지 않은 굵은 소금, 정제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온전한 소금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고운 소금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그런 소금 말입니다. 손으로 쥐면 까슬까슬한 그 소박한 소금이요. 화려하지도 값비싸지도 않은 그러나 가장 오래된 힘을 지닌 것이지요. 먼 옛날부터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새집에 들어설 때도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할 때도 우리 조상들은 늘 소금을 썼어요. 어머니들은 언짢은 일이 있으면 문 앞에 소금을 뿌리셨지요.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이 몸으로 알아온 지혜였습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 주변의 공간을 맑게 해줍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바다의 깊은 힘이 담겨 있어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매일같이 탁한 기운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소금을 넣는 것은 탁한 기운이 미쳐 머물기도 전에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 공간을 대신 지켜주는 작은 수문장처럼요. 문과 잠긴 사이에도, 문과 집을 비운 사이에도 그 소금은 묵묵히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없이, 그러나 한결같이 말입니다. 이제 놓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그릇 하나에 굵은 소금을 담으세요. 예쁘거나 값진 그릇일 필요는 없어요. 작고 깨끗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안쪽 구석, 물이 직접 튀지 않는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세요. 선반이든 창틀이든 물기가 닿지 않는 조용한 자리면 됩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마음이 편안한 자리면 그곳이 맞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맑아지기를. 소리 내어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소리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가닿는 법이니까요. 정성이 담긴 손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세요. 쓰던 소금은 흐르는 물에 천천히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물이 소금이 머무는 것들을 함께 데리고 떠나갈 거예요. 새 소금을 넣기 전에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자리를 한번 닦아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깨끗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은 그 작은 자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번의 정성이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 한 그릇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약속은 거짓이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거짓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이것만은 압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매달 화장실 구석에 소금 그릇을 정성껏 갈아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삶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아요. 큰 변화는 늘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금 한 그릇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 집안 전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실이 맑아지니
집이 맑아지고 집이 맑아지니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니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밝아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찾아오고 막혔던 일들이 하나도 풀려갔어요.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사람에게 맑은 인연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인지도 모르겠어요. 풍수는 신비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풍수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사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태도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받게 될 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그릇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기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 넘쳐 버리고 맙니다. 오늘 화장실 문을 닫아두세요. 그 안에 작은 소금 그릇 하나를 놓아두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설 때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다녀왔습니다 하고요. 평균 집에 건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하루 종일 애쓴 나에게 수고했다고 건네는 인사예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곧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면 됩니다. 오늘은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는 동안 이런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쩌면 이리도 복이 없을까요? 어째서 남들 다 가진 것을 저만 갖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앞에서 늘 마음이 아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복이 머물 자리가 아직 없는 것이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 뒤에서 미처 비워내지 못한 공간 속에서 복은 찾아왔다가도 다시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이지요. 복도 머물 곳이 있어야 머무는 법이니까요.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이내 떠나듯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애써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이 편히 쉴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작은 자리 하나만 내어보세요. 복이 들어와 가만히 앉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자리 하나를요. 그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거창한 결심도 대단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작은 그릇 하나를 놓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돈은 맑은 곳으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큰 돈이 있어야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이 있어야 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화장실의 작은 구석 하나를 정성껏 닦아내는 것, 소금 한 그릇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 그것이 이미 맑음의 시작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이 되듯이 그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적셔갈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물은 반드시 흐르는 법이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맑아지고자 하는 그 정성이 깃들어 있다고요. 그 마음 하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작은 한 가지를 정성껏 해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정성이 있을 테니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지요? 제가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세요.